오늘은 선교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는 가죽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꼭 기도를 해요. 그게 제3시, 6시, 9시인데 우리랑 시간 말하는 게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 제6시 기도 시간 이러면 거기 더하기 6을 해서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그 정오 12시에 이제 배가 고프니 이제 그 시간이면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식구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옥은 이 지붕이 네모 반듯하게 지어지고 이제 옥상처럼 되어가지고 이제 그늘막을 쳐둡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아무래도 내리쬐는 떼약볕이 워낙 강렬한 중동이다 보니까 그 그늘막을 좀 쳐둬야 복사열이 좀 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바람을 쐬면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라 그 속에 각종 4발 달린 짐승에다가 하늘을 나는 새도 있고 심지어 기는 것까지 이제 그런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고기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은 이것이다라고 정해준 게 있는데 이제 4발 달린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장어 같은 거, 미끌미끌 이런 걸 아예 못 먹습니다. 부정하다, 혐오스럽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정해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건요, 그런 모든 제한을 다 뛰어넘어 버리고 그냥 그 그릇에 호랑이, 하이에나, 늑대, 독수리 막 기어다니는 거, 뱀, 정갈 이런 것들이 막 혐오한 것들이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잡아먹으러 갔다가 오히려 잡아먹힐 것 같은 강렬한 포스의 이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겁을 했죠. 그러고는 주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금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기를 3번을 연거푸하고는 이 그릇이 올라갑니다. 하늘로 다시.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나자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아래층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졸들과 경건한 종졸들과 하인들이 이제 3명이 당도를 해가지고는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도착을 한 겁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환상은 이방인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선교의 밥상 첫째로 가리지 말고 하나님 주는 대로 먹어라. 한번 읽어봅시다. 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베드로가 늘 즐겨 먹던 율법적으로도 좋다 하셨던 그 소, 양, 염소 같은 거 이런 거 딱 봐도 군침 도는 그런 짐승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31 같은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것들 펼쳐놓고 먹으라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내려놓으신 그 그릇 속에 있는 것들은요, 정말 입에도 대기 싫은 절대 구미가 당기지 않는 그런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한거할 때에 주님 이건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거라서 저는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고 지금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당한 거절입니다.
당신이 구약시대 때 못 먹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말씀 지키는 차원에서도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이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아라. God has made clean. 이미 깨끗하게 했다. 과거형입니다. 전에 율법적으로 못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이거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했대는데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게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다시 봐도 더러워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아무리 봐도 확실히 더러워요. 내가 확실히 깨끗하게 했다. 주님하고 지금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입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입맛의 문제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주님이 깨끗하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못 먹겠다고 튕기고 있으니까 이건 베드로의 입맛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고 맛있는 음식은 먹으라 안 해도 먹잖아요. 저희 집 애들 보니까 그렇대요. 자기들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알아서 먹습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는 건 명령해야 꾸역꾸역 한 점이라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니까 먹기 싫은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혐오스러워도 막상 먹어보면 맛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참 고3 때까지 풀만 먹던 초식 동물이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식탁 위에 이제 생선찜이 올라오면 그 하얗게 익은 눈동자와 도무지 마주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시선을 피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킨이 식탁에 탁 올라오면요, 뒷뜰에서 키우던 병아리가 생각이 나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순진하고 참 착한,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그 말씀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면 내가 거기 있는 거 뭐든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편식하면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 말씀 붙들고 먹기를 시작했는데 먹어보니 세상에 이 맛있는 걸 왜 지금까지 안 먹었나 후회 막급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 먹어도 잘 안 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강 목사 너무 호리호리 너무 좀 살찌워야 되겠다 그러고 자꾸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살찌우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것 좀 드시고 살 좀 찌세요 그랬는데 이 체질상 아마도 어린 시절 너무 좀 그렇게 좀 초식만 먹다 보니 채식만 하다 보니 아마 체질이 그리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좀 일찍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선교란, 전도란 딱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피부색, 전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냄새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은 저는 차별 안 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대놓고 차별하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래. 그러지만 혹시 일본 사람 얘기할 때마다 뒤에 놈자 붙이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 살짝 이렇게 하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혹 안 계신가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항상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전도지를 보는 앞에서 구겨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막 저랑 경찰하고 막 이렇게 그 전도의 현장을 설명하게,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죠.
또 선교지에 이제 나가보게 되면, 해외로 나가보면 이제 상당수가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또 그 현장이 뭐 선진국은 또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 아주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열악한 우물 파가지고 막 겨우겨우 이렇게 한다거나, 갱단들이 있어가지고 위험천만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어떤 곳에서는 막 선교 현장에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온 적도 있고, 제가 도망다니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참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뭐 어디든지 다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두렵고 무섭고 불결하기도 하고 위험한, 마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그릇, 보자기 같이 생긴 그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막 온갖 무섭고 사납고 혐오스러운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걸 보면 그 혐오식품 같이 보이는 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가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으니까 잡아 먹으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보고 잡아 먹으라 그래. 못 먹는 걸 먹으라 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러워 보여도 막상 먹어보면 맛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입맛에 맞는 초식동물같이 순한 사람들만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잡아 먹어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내 입맛 버려야 됩니다. 내 입맛 아니라 주님의 입맛에 맞추는 전도자, 주님이 차려주는 대로 먹는 전도자, 그가 성숙한 전도자인 거예요. 선교의 현장이 이 해외가 되면 해외 선교고, 그 전도의 현장이 국내 같으면 이게 국내 선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전도하겠다. 그 선교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교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교하겠다. 그 아직도 미숙한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국내에서 전도를 할 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교한다? 아직도 미숙한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국가만 정하고 내 입맛에 맞는 선교사한테만 후원하고, 아직도 여전히 미숙한 거죠. 우리는 모두 성숙해서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의 밥상 둘째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라. 읽어봅시다. 환상 중에 보였던 이 각종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과 나는 것들 모두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릇 속에 있었습니다. 그 그릇은 마치 보자기 같이 생겼는데 내 귀퉁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끈이 딱 달려 있고, 그 끈이 하늘 끝에 다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 그릇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맹수와 야수와 막 온갖 짐승들, 혐오스러운 것들을 막 들판에, 밀림에, 정글에다가 풀어놓고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어디로 튈 줄 모르고 어디로 숨을 줄 모르고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 우리의 뒷덜미를 물지도 모르는 그런 맹수들을 막 아무 때나 풀어놓고 자,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겁이 나서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사냥을 하러 일어선다, 뭐 환상이지만 용기를 내서 일어나 잡으려고 한다고 쳐도,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 아닙니까? 평생 낚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맹수를 사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금이 안 펴지는데 어떻게 그 사냥했어요? 환상 중에라도 아마 공포 가운데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냥 보자기에다 딱 그릇에다가 싸가지고 가다 두고 막 쓱쓱 비벼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주님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자, 너네가 알아서 선교해라, 너네가 알아서 전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가둬두고, 자, 이건 네 밥이다, 네 밥그릇이다, 먹으면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갖고 그냥 퍼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죠? 그게
무서워요. 그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럴지라도 사실은 다가가 보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거든요. 고넬료 이방인이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고, 그 혐오스러운 자들, 그 개같이 여겼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지옥의 불쏘시라고 시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80억 인구가 세상이라는 들판과 밀림과 정글에 풀어져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내 밥상 위에 차려둔 짐승들이 있어요. 그것만 잘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밥상에 차려진 학과라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요. 간호학과, 경영학과, 영문학과 이런 학과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여러분의 그 학교 친구들을 막 그냥 그 안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야수들을 막 비벼 놓은 거죠. 주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학교라고 하는 그릇, 직장이라고 하는 그릇,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야수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는 나보고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전도할 때마다 지금 예수 예자만 꺼내도 막 화르륵 화를 내는, 이게 오랫동안 안 믿는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막 속이 썩고, 아이고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아직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게 얼마든지 될 사람이라서 여러분 앞에다가 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눈에는 아유, 세상 전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앞에 놓인 밥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갖다 놓은 밥그릇이에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으라 명령하셨으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보기에 싫다고 자꾸 거절하는 거, 그거 불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달아내린, 이 하나님이 달아내려 놓으신 그 그릇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먹고 지켜야 됩니다. 뭔고 하니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들과 우리는 커넥션 되어 있고, 우리는 기도로 계속 그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정말 마음 다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그 보자기에 달아내리신 우리 앞에 놓인 그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선교는 일단 차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 선교사님들을 잘 서포트하고 이방인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의 밥상 셋째로, 여러 사람 둘러앉아 먹어야 맛있다. 읽어봅시다. 네, 참 쉽죠? 예, 일부러 딱 각인되고 여러분 속에 좀 일주일 동안 가슴에 좀 남도록 제가 쉬운 말로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로마 혈통의 이탈리아인으로서 이 가이사랴의 그 로마 총독부의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신약시대 최초의 이방인 선교라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이 사건은 신약시대 두 번째 이방인 선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고넬료를 전도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열쇠가 되는 그런 본문인 거죠.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종들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보면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환상을 보았다.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나흘 이후에 베드로하고 만났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본 날부터 나흘 뒤에 베드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과정, 어떤 수고를 거쳐서 나흘 만에 만나게 되었을까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시간 걸리고 이게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미리 계산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가 약
50km입니다. 장정이 12시간을 계속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을 주구장창 걷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환상을 봤는데 이제 즉시로 이 경건한 종졸과 하인들 해서 3명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바로 보내는데 바로 아무리 빨리 보내도 그냥은 못 보내죠. 내가 무슨 환상을 봤는지 설명을 해주고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곳, 이 최단거리로 가는 적어도 그 지리, 약도 정도는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인들이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식비 혹은 잠을 자게 되면 그 숙박비 이런 것들을 좀 챙겨줘야 돼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1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 치고, 자 4시에 출발하면 6시간 걸으면 저녁 10시입니다. 잠을 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못 걷죠. 앞으로 남은 6시간을 더 걸어가려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5시쯤 일어나야 돼요. 왠고하니 정오 12시에 베드로를 만났거든요. 그러려면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쯤에 아침밥 30분 먹는 거 빼고 주구장창 걸어서 6시간, 그러면 이제 정오 12시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12시간 걸은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정오 12시에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피곤해 지쳐 있는 그 사람들 하룻밤 묵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룻밤 잤습니다. 벌써 이틀 지났죠. 그 다음 이튿날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23절의 기록에 보니까 이튿날 일어나 요빠에 사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왔던 길과 동일하게 12시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동지방은 때학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오에는 잘 안 걷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이 피곤하게 되니 12시간은 못 걷고 이제 쉬엄쉬엄 걸어가지고 또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까지 걸어서 도착하니 며칠? 나흘. 굉장히 적실한 계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저거 목사님 왜 계산하고 있지? 저게 도대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와 무슨 관계 있나 싶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생겼어요. 뭔가 하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방법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고 종조를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지 말고 베드로에게 바로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가라 가이사랴로 이랬으면 더 빠르게 갈 것 아닙니까? 그냥 나흘 만에 만날 거, 이틀이면 볼 것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그냥 가면.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게 되면 베드로가 오는 사실을 고넬료가 몰라가지고 당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도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딱 깨고 나니까 바로 밑에서 노크하는 그 고넬료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고넬료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가 베드로를 보냈다. 지금 네 집 문 앞에 있으니 열어서 모셔라.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귀찮고 긴 시간을 들이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고넬료한테 먼저 얘기하고 이틀 뒤에 베드로한테 환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모셔서 오게 하는 나흘의 시간을 왜 들이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24절에 있다고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주님은 고넬료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그 집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걸 주셨던 거예요. 사모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걸 주셨던 거예요. 이 나흘 동안 고넬료는 친척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죄다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고넬료한테 나타나지 않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틀 만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할 때쯤 환상을 봐서 베드로가 도착한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얼떨결에 베드로를 모시게 될 것이고 아무도 초청 못하고 자기 가족들하고만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이런 건 전혀 없이 얼떨결에 복음을 받는 거죠. 환상도 막 얼떨결에 봤는데 당장 그 환상 보자마자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뭔가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환상을 보는 순서를 이렇게 바꾸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 31일이면 신용백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가질 거예요. 여기 지금 플래카드 보이시죠? 서울의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우리 삼성교회까지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약 300km 정도 나옵니다. 아까 이 고넬료가 사는 곳에서 베드로가 있던 그 요빠까지 50km라 그랬잖아요. 50km보다 자그마치 6배나 더 되는 먼 거리를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 전하러 찾아가는 것처럼. 그때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고 열게 되는 이 부흥회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나흘 동안 온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흘의 예비된 시간 덕분에요. 오늘 우리는 부흥성회까지 남은 시간이 약 보름 동안 됩니다. 이 고넬료가 가졌던 나흘보다 약 4배는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우리도 고넬료처럼 친구들을 초청하고 친척들을 모셔놓고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마치 밥상에 함께 둘러 앉아서 말씀의 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함께 둘러 앉아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높임을 듣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면 해외 선교요, 우리가 우리 지척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로 모시면 그것이 국내 선교입니다. 선교 헌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국내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 입맛대로 선교하지 맙시다. 주님 주시는 대로 드시기를 바라요. 내 앞에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내 앞에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학교에 내가 볼 때는 저 친구 되겠나 싶어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밥이다 생각하고 담대히 나가서 말씀 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것뿐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맛없는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고 말과 글이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척박한 선교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 후원을 위하여 헌금 작정하는 날이지요. 전쟁에 나간 군사가 총알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쟁터에 전쟁터 일선에다가 전방에다가 군사를 보낸 후방에 있는 자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은 최대한 총알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심히 싸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낙심치 않고 주님의 선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제 선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 인사와 더불어 하고 계신 선교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하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보시고 이후에 우리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